어제는 여선교 헌신 충청지방 여선교회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죠. 드리고 난 다음에 2시에 또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마치 느낌이 주일 같더라고요. 어제 마치 느낌이 주일 같았어요. 자꾸 내일이 주일인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 같은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이 38절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선생님에게 말하되 선생님 예수님께 말하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 자, 헬라어 보여줄까? 헬라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잠깐만 맞나? 맞나요? 세메이온이라는 말. 이 말이 바로 표적, 표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세메이온. 이 표시,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부르셨냐? 그 기적들에 대해서 표적이고 표시라고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표시와 표적일까? 무엇에 대한 기적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원하는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전까지, 바로 전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물음을 하기 위해서 손이 마른 자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그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선생님 보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9절 말씀에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악했을까? 한 가지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왜 악한지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쉼을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거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저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짐, 그들이 지고 있던 짐,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613가지의 그 어려운, 지키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준 짐과 멍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들이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짐과 멍에는 더욱더 가벼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두 마디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줄여준 것입니다. 바늘을 옮기지 말고 타작을 하지 말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그것을 단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저들로 하여금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글 창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한문을 잘 공부를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래 것들은 글씨를 배울 필요조차 없다. 저들은 글씨를 배울 가치조차 없다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격차를 더욱더 만들기 위해서 글씨를 배워서는 안 된다고 세종대왕에게 항소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한 쉬운 글씨, 한글을 창제한 것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해버리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쉬워져 버리면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게 뭐가 되나?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들이 저런 마음이 우리가 조금 그런가라고 또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나 힘들기를 원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더욱더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음란한 세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더욱더 원했으며 자신들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권력과 이권에 대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말과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복,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렇지만 복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에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몸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서로 죽이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서로 빼앗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악하고 음란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찾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많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장사하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돈 벌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뭔가 얻어가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표적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한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것이라는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이 로마에 지금 묶여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로마 병정들이 다 떠나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들에게 표적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예수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라는 표적을 저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까? 예수를 믿으면 나의 지위가 좀 더 높아질까? 이러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표적은 나는 줄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두 번째,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니느웨에 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저들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마음에 저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런 이방인들이 저 아수르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면서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항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서 많은 뱃사람들이 이게 웬 풍랑이 갑자기 생겼느냐, 우리가 있는 짐들을 다 버려도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했죠.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뒀더니 요나가 걸려서 나중에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빠뜨리자마자 바닷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가, 커다란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켰죠. 그리고 삼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간 그곳에서 있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피노키오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으시죠? 피노키오도 똑같은 내용이 그 동화책에 나오는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제페토 영감을 거기서도 만나게 됐죠. 그렇죠? 그랬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그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을 피우면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함께 뭐 이렇게 지내는 그런 동화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같이 얘기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안방에 앉은 것 마냥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느 느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나서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고기에게 잡혀먹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위나 아니면 목구멍에 딱 끼어서 그곳에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는 모습으로 3일간을 그곳에서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옴싹달싹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물이 들어오면 그거 막 다 마셔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만 붙여준 상태로 그곳에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3일간을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했겠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겠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옴싹달싹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3일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물고기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여기 걸려있으니까 얼마나 물고기도 지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물 밑에다가 묻에다가 이 요나를 토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혀 있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성경 말씀 요나서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요나서를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셨을 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 요나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오늘 얘기가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의 사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저가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표적이었던 것이죠. 제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심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라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요나를 죽여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3일간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너희는 아느냐?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의 표적입니다. 솔로몬의 표적. 자, 42절 말씀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4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받았던 그 사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42절에는 솔로몬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동방의 동쪽 밑에 끝에 있는 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가 땅 끝까지 전달되니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이곳에 왔나이다 하면서 그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그 통치를 보고 정말 너무나도 놀라서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나는 부럽다고 얘기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 여왕을 통한 솔로몬의 표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여왕까지도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어떤 나라? 그거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백신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뉴스에서 보시면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스가 총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수월하게 잘 진행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될 이 백신을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갖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특별한 주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약을 이걸 주사를 하려면 특별한 주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사기조차도 수급을 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백신조차도 날짜가 지나버리면 버려야 될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텔레비전과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도자가 잘하면 나라가 부강한데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나라였을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부러워했던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사인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표적보다 더 큰 이가 이야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표적을 원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작은 애들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원하는 그러한 표적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표적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차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그 나라, 바로 하늘나라를 저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겠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 표적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500의 형제가 그 부활하심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어떠한 표적을 보이셨냐? 바로 성경대로의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는 저들의 욕심이, 저들의 인간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를 저들은 찾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인간의 욕구가 아닌 우리의 영을 즐겁게 하는, 영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바로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표적은
바로 성경의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었으며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표적을 구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표적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내 삶에 물질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처럼, 나처럼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도 그래,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바로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벌레같이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이런 죄인이지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자 그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앞다가신 주여, 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하고 음란한 이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종식되고 오로지 주님과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